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그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의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후사,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며, 그러기에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며 최후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번 의의 기초. (9장입니다) 의의 기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주보에 나온 대로 의의 기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초 위에서 의롭다고 하시는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 계시하신 진리를 자상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 의의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은 우리가 행위가 의롭고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조상들의 어떤 좋은 덕망, 선덕, 선한 일을 많이 쌓아놓은 덕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 그 의의 근거가 약속의 말씀대로 라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9장)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이다. 9장 1절로 23절. 이제 9장 1절로 23절까지 내용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내가 너 의롭다고 하겠다 약속해 놓고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틀을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아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차난도 복잡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대지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우리가 공동회에서 결의한 대로 1000평을 이제 마지막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일에 내가 동참을 해서, 이게 선한 일이니까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연보를 많이 하고 이 일을 열심히 내가 협력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의롭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거 깨끗이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공덕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아니에요? 예배당 대지를 더 확보하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대지를 더 확보하는데 내가 거기를 협력을 했는데 이 좋은 일을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고 안 하겠나? 이 생각은 깨끗이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다 아무리 아름답게 널찍하게 모든 것 다 해놔도 하나님은 여기 와서 발 하나 들여놓을 것도 안 돼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여기 발가락 하나를 들여놓겠습니까? 그냥 우리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쓰다가 나이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다음 때들,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애기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자라나면서 이곳에 와서 말씀 배우고 뛰어놀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따라서 이 일에 전혀 협력 안 해도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이럴 때 일반 교회 같으면 아멘 하고 아마 화답을 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전혀 동전 한 푼 협력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힘주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드려도 또 어느 순간인가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랬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어? 왜 나는 모르시에?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은혜로, 거저 선물로, 거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우냐 이 말이에요. 이 즐거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에요. 감사와 감격, 즐거움이 있기에 우리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조부장한 오두막집 안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만약에 여러분 대치동 그 셋집에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즐거움이 얼마나 삭감되겠는가. 여기 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즐겁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대치동이 있다면 언제 서로 만나서 차 한잔 따뜻하게 마음 놓고 앉아서 먹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장사집에 가서 저 눈치 보면서 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거나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얼른 나와버리고, 어디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앉아서 담수할 자리에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 즐겁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엄청난 선물을 우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이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저는 요즘 이제 현실이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파란 잔디를 깔아놓고 주일날이면, 토요일날 주일날이면 2살짜리 3살짜리 이제 걸음마 배우는 것들이 와가지고 대여섯 명씩 7, 8명씩 그냥 뒹굴고 뛰어놀고, 내가 토끼 새끼를 기르려고 그래요. 토끼 새끼를. 주일날만 놔주려고, 애기들 가지고 놀려고. 그 장난감 말고 살아있는 빨간 눈, 반짝반짝하는 빨간 눈,
그 가진 토끼 새끼, 그것들 주일날 몇 마리 잔디밭 위에 놔주면 우리 어린애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겠나. 그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냥 차창 밖으로 그 모습만 보아도 세상 사는 맛 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이런 얘기하니까 하하, 목사님이 이제 딸 시집가서 손자 낳게 생겼으니까 저런 생각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속 좁은 인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락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참 더 좋은 일이고, 이제 한참 자녀들 기르는 엄마 아버지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고, 아기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고. 왜 더 좋은 일인가? 자기도 좋고 아들도 좋고 손자 손녀도 좋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 다음 중년을 살아가는 아기들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기도 좋고 자녀들도 좋으니까 더 좋잖아요. 아기들은 자기들 좋으니까 더 좋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지상의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만큼 천국의 농도가 정비례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50% 삭제되면 천국의 농도도 50%가 되는 거고요. 내 육체의 소욕이 70% 삭제되면 천국의 농도도 70% 짙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한 완전할 수는 없죠. 완전할 수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는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짜증스러우면 안 돼요. 고통스러워도 안 되고 부담스러워도 안 되고.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것 하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하고 싸움을 자주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시어머니가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밥을 짓는데 막 귀찮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찌개 하나를 끓이는데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이 얼굴에 비치니까 시어머니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점점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고. 참 괴로운 겁니다. 남이 즐겁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바라보는 그것 자체도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남이 하는데 어떻게 안 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는 모습이 참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걸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기초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교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다. 정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 문제는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즐겁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즐거움에 동참하면 즐거운 거고 즐거운 일에 동참 안 하면 괴로운 거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이 다음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의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전혀 차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들 스스로가 즐겁게, 세상에 사랑하며 산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맛으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부모들이 왜 살아요?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어린 영혼들을 알뜰하게 봉사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이 법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질서가 잡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받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른들은 사랑하는 기쁨으로, 어린이들은 사랑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듯이 교회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성도들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고, 어린 영혼들은 어른들, 성숙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봉사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고,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절로 5절에서 바울의 소원의 내용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설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얘네 지금 하는 말 진짜 말이다 이 말. 거짓말이 아니다. 진리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굉장히 근심하고 고통하는 일이 하나 있다. 아니, 바울과 같은 사도가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을까? 근데 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걸 성령 안에서 자기로 더불어 확실히 증거. 자기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 무슨 근심과 고통? 보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고류구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히브리인 아니에요.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류 이스라엘 백성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소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그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잘릴 수가 있습니까? 잘려지지를 않죠.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령 절대 잘리지는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잘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 있다. 그 소원이 뭔가 4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의형적으로는 조건이 다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광, 언약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율법도, 모세로부터 율법도 받고, 그리고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도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나?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실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다. 이스라엘 자손,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멘, 이 진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6절, 그러면서 6절로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룬 것뿐이다. 이룬 것이다 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9절 이것이라 명년 이마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약속이라 이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하는 바 하나가 있는데 그 원하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이삭, 이스마엘, 아브라함 자녀가 이삭과 이스마엘 둘이에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기다려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기다려도 100세가 다 되도록 기다려도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요. 아내가 사라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라가 이삭의 어머니죠. 이 사라라는 여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여자가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자손을 하나도 못 낳아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적 풍속으로 말하면 시바지를 하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 둬야 되지 않겠소 해서 사라의 몸종이 하갈인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책 없는 할아버지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지금 중동 국가의 이스마엘족 속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 줘도 주겠지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날 중동 전쟁은 없어요. 지금 전쟁이 난 이삭 자손하고 이스마엘 자손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동 문제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의 이 불운한 중동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조금만 좀 참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어른이 주실까? 안 그래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내 안에 이삭을 통해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 준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몸종을 통해서라도 당신 유업을 이을 자를 낳으시오. 그럼 당신 정신 나갔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분명히 줄 거니까 가만히 있으시오 하고 아브라함이라도 물리쳐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긴 거예요. 설마 다 틀렸다 진짜. 그러니 당신 말이 옳소? 그래가지고 하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10살이 넘었어요.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거의 다 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왜 그러십니까? 너 지금 그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 유업을 못 이룬다. 내가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지금 완전히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기능이 다 상실된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내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낳는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또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다가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웃느냐? 안 웃었나이다.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 안 믿어지니까 웃은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도 할아버지가 다 되고 할머니가 다 되는데 무슨 아들이 나와요? 내년 이맘때 나온다.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진짜다. 진짜네. 배가 불룩불룩 아기가 뱃속에서 놉니다.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뒤늦게 사라가 이삭, 외아들 하나를 낳은 겁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은 12살이 됐어요. 1년 만에 나니까 이삭은 이제 갓난아이인데 이놈은 12살이 되고 꽤 커요. 이게 아장아장 이삭이 걸어다니니까 이스마엘이 자꾸만 욱박지로 때려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광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번창한 것이 오늘의 이스마엘 족속이 돼가지고 중동 국가의 주된 족속으로 이들은 성장하게 된 거고, 이삭의 후손은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후손 12지파가 낳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도 싸우잖아요. 지금도 이 싸움이에요. 이게 역사 깊은 뿌리 깊은 전쟁이에요. 뿌리 깊은 전쟁.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 족속, 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마엘 말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로 난 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뭘로 낳는가? 약속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원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난 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난 것도. 야곱이 난 자. 이 이스라엘이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 난 자라고 해서도 또 다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에요. 야곱이 난 자손 중에도 하나님의 족속이 아닌 자도 있고 아브라함이 난 자도 더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걸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난 자만이. 이스마엘로 난 자는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자녀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약속으로 난 자. 이건 육신으로 난 자.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육신으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대로 난 자고. 그러니까 약속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다. 이뿐 아니라 10절로부터 그 이하 13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리브가의 언약을 이룬 것이라고 거기서 밝혀줍니다. 10절. 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 리브가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죄송합니다. 맞죠? 네, 거꾸로 썼어요. 근데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게서 난 게 이삭이고.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잉태를 했는데 야곱과 에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쌍둥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엄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로 들어있을 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세상 나오기도 전에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기도 이전에 작은 자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예요. 이 큰 자. 작은 자고. 동생. 형이 이게 먼저 나오고 나중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 섬긴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택하심을 따른 야곱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 태어나기도 이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한 거예요. 참말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란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벌써 택했다. 누구를? 야곱을 택했어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고 행위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방탕하고 아주 사악하게 살아가는 형무소에서 지금 전과 5범, 10범짜리들이 들어앉아서 형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하고 행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거고 그들의 행위가 못돼 먹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걸 선택해서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당돌하게 여러분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고 하나님 아들 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고 그거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나오신 것도 지금 단풍 만발인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거기 가시지. 혹시 오늘 안식일인데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서 나오셨어요? 제가 보장할게요. 절대 벌 안 받아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단풍 구경 가도 전혀 자동차 펑크가 나지도 않아요. 혹시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건 아니에요. 자갈밭에 다니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깨끗한 길로만 가봐요. 새 타이어 끼고 펑크 안 나지. 낡은 타이어 끼고 자갈밭 가면 펑크 나게 돼 있어요. 조심 안 하면. 여기 교회 안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펑크 나거나 전복 사고가 나거나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요. 억지로 아이고 이거 안 나갔다가 또 벌 받으면 어떡하나. 혹시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하려다가 보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려고 한다. 엊그저께 누구 말 들으니까 친구가 인삼밭에서 자기 친구가 인삼을 5년인가 6년인가 길러라는데 자꾸 너가 캐가더래요. 그래 결국엔 딱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와서 인삼을 캐더라. 가서 잡아보니까 제 친한 친구놈이 와서 그렇게 캐더라고요. 내가 무슨 하려다가 그 얘기했어요. 그거 친구네 밭에 가서 그거 캐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가 벌 받지. 혹시 주인이 나타나서 이게 나쁜 짓인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기 나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심에서 오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들 있다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냐. 그냥 잠시 나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가자. 이래서 나오셨다면 내가 보장할 테니까 안 나와도 전혀 관계없어요. 여기는 왜 나오는가? 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믿는 거 하는 거 같은 사람들이 많고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지금 생각을 바꾸세요. 사람들이 다 이기심 가지고 살거든요. 나만 이기심 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끔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거 다 너 혼자 가져라. 그리고 다 서울서 다 나가버려. 그냥 혼자 가져라고. 다 혼자 가지고 살으라고. 좋겠어요? 좋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못 살아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혼자 다 가져라는데. 함께 해야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나 함께하면 도둑놈하고 함께하면 곤란하지만 좋은 분들하고 믿는 거 하는 것 같은 분들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혈육? 아무 필요 없어요. 혈육? 무슨 필요해요? 혈육도 떠나버리면 끝나. 시집장가 가면 다 혈육도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 하는 것 같은 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잖아요. 한두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좋은 관계,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좋은 동료와 더불어 사는 것이 즐거운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둘이 단둘이 그냥 단풍경 가자. 그리고 부부가 승용차 몰고 이제 단풍 구경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막 운전을 하다가 조금 막 시청 잘못했다. 그럼 옆에서 당신 지금 10년째라면서 뭐가 그렇게 운전 솜씨가 그래? 그 말 딱 듣고 나면 남편은 심장길이 팍 올라오는 거야. 니는 얼마나 잘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는 왼쪽 창들, 오른쪽 창들. 남자는 운전을 가다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어. 그건 뭔 재미예요?
우리 좋은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만나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주의 높으신 성호 찬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열심히 식당에서 지금 여러분 점심 식사 열심히 땀 흘리며 마련하고 있잖아요. 맛이 있든 없든 정성 들인 음식.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 장안주와 함께 음식 먹고 배탈 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깨끗하게. 중국 김치 아니야. 그냥 깨끗하게 우리 손으로 담아서 그런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오는 거지, 안 오면 신이 벌 받을까 봐서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세요. 더 즐겁고 멋있게 살고 있으면 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즐거워서 오셔야 된다. 이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바람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혼자는 재미가 없다. 다 알아요, 그거. 혼자는 재미없다는 거. 내가 언젠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아들놈 장가를 또 보내놓으니까 한 1년 데리고 있어야 한다, 저놈.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분가를 안 시키고 저 옆방 하나 내줘가지고 한 1년 이제 살린단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게 입덧을 하면서 피자 먹고 싶다고 난리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안방에서 또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들놈 살금살금 그러나가지고 피자 한 판 사들고 와서 둘이서 혹당혹당 먹었다? 그놈의 피자가 소화가 되겠어요? 네 쪽으로 나누면 되잖아. 네 쪽으로. 두 쪽으로 나누지 말고 네 쪽 나누면 되잖아. 네? 그런데 왜 저끼리 먹고는 어쩌니 씁쓸하다. 당신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놈의 비밀이 언제 새도 새지. 말하다가 아이고 어제 피자 맛이 피자? 무슨 피자? 들통날까.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함께한다는 것을 싫어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우리들이 바꿀 게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공짜로 약속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 관계없이, 행위와는 관계없이 거저 공짜로 아들 삼아주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날 아들이라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 좀 이걸 좀 알고 거들먹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너무 거들먹대가지고 예수까지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내 동족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걸 정말 내 동족들이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지요. 쉽게 말하면. 14절로 18절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은 모세의 언약을 이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이렇게 아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없이 거저 공짜로 의롭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아들 삼아줬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잘못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무슨 얘기냐면, 참 그러면 왜 내 친구는 하나님이 안 택했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이다. 내 친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할 거 아닌가? 왜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선택 안 했나? 선택했으면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지금 예수님 오시고 지금 이때가 바울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때가 한 70여 년경, 60년, 주 6, 70년경이에요. 그럼 모세는 주전 1500년경, 1500년. 이때 모세.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 뭐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 삼고 이건 미워서 내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버릴 놈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의롭다고 한 것이다. 예, 의의 기초는 의의 근거는 의롭다고 하신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이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의 근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1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정하신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즉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냥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가 의인 되려고 막 도덕군자처럼 막 몸부림치면서 선하게 살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그리고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야. 밤새껏 새벽마다 나와서 밤새껏 밤잠 안 자고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부리짓고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내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참 나는 엿장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엿장사는 고무신 신다가 떨어진 거 갖다 주면 엿주잖아요. 할아버지들 담배 대토리 그거 부러지면 그거 갖다 주면 엿주고 그리고 숟갈 몽댕이 부러진 거 갖다 주면 엿주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멀쩡한 숟갈 엄마 먹으려면 막 발로 밟아서 분이 들어놓기도 하고 그거 갖다 엿서 먹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 가지고 가면 조금밖에 안 줘요. 똑같은 고무신 떨어진 거 한 켤레를 가지고 가는데 형들이 가지고 가면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런데 어린 내가 가서 아양을 떨면서 딱 갖다 주면요 2배를 줘요. 2배를 엿을. 그래 엿장사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형들이 꼭 당신들이 안 가고 날 보내요. 엿사라. 그래서 엿장사 마음대로다. 이 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의롭게 되고 의롭게 안 되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돼. 엿장사도 자기 엿을 자기 마음대로 주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 말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당신 정하신 뜻대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이 된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도발할 게 뭐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이 말 들어봤어요? 주여 저 600평 땅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철야 기도합시다.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나도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면 우리 건 될 겁니다. 그 말은 했죠.
그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 정해놨으면 우리 거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됐습니까? 원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시종일관 감사하며 찬송하고. 오늘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늘 흥분하고 감동하며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 소원 자체가 뭘 돈을 달라, 뭐 좋은 직장을 달라, 엄청난 행복을 자기에게 가져다 달라. 이거 달라 소리 우리 교인들 거의 안 하죠.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른이 하셔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 따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알아. 들의 백화파를 보라. 백화파가 길쌈하는 거 봤느냐? 공중에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느냐? 농사 안 지었어도 공중에 새 다 먹고 살고 들의 백화파가 길쌈하지 않았어도 저렇게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지 않느냐? 한차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너희일까 보냐. 그게 믿어져야 신앙이죠. 그게 믿어져서 살아야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근데 오늘 아침 밥 못 먹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야. 욕심대로 못 사놔서 근심이지. 욕심대로 못 사놔서 근심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난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아버지 미리 내 앞으로 다 등기해 주십시오. 이제 태어나서 5살 먹은 놈이 아버지 재산 내 앞으로 다 해놓으십시오. 난 못 믿겠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나 똑같잖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고 즐겁게 천진난만 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즐겁게 살아요. 때가 되면 아버지 재산 뭐 할 거요? 당신이 관 속에 들어갈 때 아파트 떼미고 들어갈 거요? 다 주고 갈 거 아니야. 그런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죠. 3살짜리한테 버카를 몇 개 놔보십시오. 손가락 끌어놓지. 때가 되면 줄 것 다 주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지금 필요한데 공급 안 하던데요? 필요하다면 자기 욕심껏 부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내 욕심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대로. 하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엄마가 보리밥 도시락 싸주면 보리밥 가지고 가고, 응? 쌀밥 싸주면 쌀밥 가지고 가고, 계란무침 해주면 계란무침 해가지고 가고, 김치 쪼가리 해주면 김치 쪼가리 해가지고 가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도시락 먹고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늘 그러잖아요. 콩나물 주면 콩나물 꼭 잡수고 사시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갈비 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갈비 자시고 사시고. 동대문 지하도에서 5,000원짜리 옷 사다 이기면 5,000원짜리 옷 사다 입으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백화점에 가서 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사 입을 날도 있겠지. 또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화려한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죽어 부활할 때는 다시 헤어지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옷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두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단순히 이렇게 리브가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 이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내가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욕심껏 허겁지겁 살지 말아요. 허겁지겁 산다고 해서 여러분 비 오는 날 빨리 가면 더 맞아. 여기 치도 맞고 저 앞에 치도 맞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 뭐하러 빨리 가서 저기 치까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막 쉬지 않고 해서 주일날까지 그냥 마구 노력하면 금방 떼부자 될 줄 알고. 주일날 좀 편안히 쉬어.
쉰다고 해서 굶어 죽어요? 여유 있게 그냥 예배 마치면 어디 지금 난리 났나 봐. 예배 마치면 언제 갔는지 벌써 저기 도망가. 저쪽 길에 벌써. 이제 내가 축도 안 하고 나가버릴 거야. 누가 도망가. 좀 편안하게. 식사도 나도 이 급한 세월을 살아서 지난번에 이 디스크 때문에 한의원에 갔더니만 뭘 그렇게 급하게 사세요. 밥 좀 천천히 잡수세요.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자꾸 여기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깨물다. 우리 천천히 사십시다.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사시자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만하고 내일 다음 시간 또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원하거나 다름질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 깊이 명심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